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고 있나요? 네, 좀 비켜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또 안 보이나요? 여러분, 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몽골 테르지에서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 이런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8월 14일에서 19일 교회에서 몽골을 갑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에 동참하시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5월 달에 우리 몽골 선교를 지원받으니까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전 시대 때 이 구소련과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힘썼던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요. 내년입니다. 2024년도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요. 달에 저궤도 위성인 이 누리호를 보냈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이 달 탐사 위성을 보내서 우주 시대를 드디어 우리나라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달 탐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미래산업 미래산업으로 우주 시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세요? 네. 테슬라, 그 다음에 뭐 요새는 트위터 CEO라고 하죠. 그가 또 이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를 또 만들었는데요. 이 자신이 만든 이 회사를 가지고 공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50년대까지 무려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 화성에 이주시켜 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9년도가 됐을 때 사람을 화성으로 처음 보낸다라고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50년도는 제가 만으로 만 70이 되는 나이입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화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지로 삼고 달이 됐던 화성이 됐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꿈꿔봅니다. 저는 이렇게 별, 우주 이야기를 하면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어떤 학자는요. 사람이 이 별에서 왔기 때문에 별을 동경하며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별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생긴 학문이 아니죠. 점성술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 역시도 사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였던 거지요. 본문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쪽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천문학이 발달했던 나라가 어딘가 살펴보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온 천문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들이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무려 1300km에서 1600km가 떨어진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들이 온 겁니다. 이들이 본 별이 뭐냐에 대해서는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이 일치가 되는 지구에서 봤을 때 목성과 토성이 일치되는 것을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이 현상이 지구에 있었대요.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됐다라고 합니다. 400년 만에 관측이 됐대요. 그리고 다음 관측되는 게 무려 600년 후라고 합니다. 이 중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의 독일의 천문학자 이 케플러는요, 이 현상이 BC 7년에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과학자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헨리의 성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11년도 12년도에 베들레헴 상공에 헨리의 성이 나타났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다른 주장은요, 아마 초신성 폭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진화되다가 마지막 단계 되면 큰 폭발로 인해서 그 큰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봤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초자연 현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연 현상이 됐든 초자연 현상이 됐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이 현상이 나타났고 그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본 별은요, 바벨론에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내내 별이 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떴던 별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멘.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라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먼 바벨론의 이방 땅의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까지 수개월에 걸려서 힘든 여정, 고통스러운 여정,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정을 거쳐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이유가 뭘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을 담겨놓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여러분,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은 소속이 되었다라는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속감은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또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법과 질서에 적용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곳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속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국,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본국에서 그를 부르면 언제든지 그는요 귀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별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좀 과장해서 까무러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냥 왔구나, 야, 누가 방문했구나 이 정도로 그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글자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하늘의 별이 탁 빛났대요. 동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봤을까요? 당시 동아시아는 그때 우리나라는 사만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별을 봤다라는 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비쳤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메시아의 별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들에게는 천문학자가 없었을까요? 점성술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혀 아무도 단 1도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큰 실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갖고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요 듣고 기뻐서 흥분해서 뛰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동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공포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디스터브입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성경의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14장 26절에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았지만 그때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봐서는 안 될 존재를 봤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소동하다라는 단어예요.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봤을 때,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염려가 많이 생기고 걱정스럽게 되는 게 소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인데 그들이요 정작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도 못하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성취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이 나게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시기가 알려졌습니다. 장소가 알려졌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달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헤롯 왕에게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일 때 누가 협조하고 동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심히 걱정이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예요.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배척하고 싫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염려가 되는 거죠? 왜 배척하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먼 바벨론의 이방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메시아를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그 별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의 별이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겁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나와요.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끌려가는데 BC 586년에 완전히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요. 70년 이후에 돼서 몇 차례, 세 차례 포로가 귀환하기도 하지만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서 그냥 정착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특별히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겠죠.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겠죠. 또 요새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는 느헤미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이 천문학자들은요 유대인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나중에 유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외관상만 이스라엘 사람일 뿐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오실 메시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노아 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 심판을 일으킵니다.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해요. 방주를 짓는 동안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심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 직전까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노아 시대의 모습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 관심 갖지 말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운둔 생활하면서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라고요? 당시에 과학이 가장 발달했던,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부강했던 나라의 엘리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나사의 요원들이, 전문 지식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동방의 별이, 야곱의 별이 떴더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확신했고, 1300에서 1600km가 떨어진,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그 거리가 수개월의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 산맥이 형성이 됐는데요. 특별히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가면 한 봉우리에 누군가가 이 대리석으로 된 하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사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스위스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딸에게 함께 등반하자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딸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그만 그 딸이 발을 잘못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져 실족사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굳이 자기가 혼자 가도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가자 강권해서 내가 그 딸을 죽였다, 내 딸을 죽였다, 몇 날 며칠을 고통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사는데 돈도 권력도 사람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이 부질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험함을 느껴서 삶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군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게 이 사람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남자에게 부어졌더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설명되지 않았던 삶이 이해되고 설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가 자신의 딸이 죽었던 그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산 정상까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랐어도 그것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운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우리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것에 너무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너무 빼앗겼더니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거북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땅에 밟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가 나의 본국임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밖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문득입니다. 문득. 문득이란 게 무슨 뜻이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문득 떠오르는 그녀, 문득 떠오르는 그 형제.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별이 앞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라졌던 별이 문득 나타난 걸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문득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요,
선하신 계획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는 정적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나라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치는 이 요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형용했다라고 말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하죠. 제비를 뽑자.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져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요나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요동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흥행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잠잠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중해 바다에 요나가 빠지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요나서 1장 1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요나가 어디 바다에 빠질지 알고 이미 거기에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발생하는 문득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게 문득 별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혜라고요? 특별히 은혜 베푸신 거라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뜻밖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앞서 인도하심입니다. 앞서 인도하심. 우리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km를 가는 동안에 앞서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요,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가장 빠른 길로 그들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대요? 항상 인도하신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어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앞서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물된 동산처럼 영적인 영역이 늘 부유하대요. 늘 풍요하대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평안함이 넘칩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항상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갔던 동방의 박사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10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지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요 별을 보고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광야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앞서 인도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요, 태어날 때 한 6주 정도, 2달이 채 안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로 눈을 실명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눈은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시로 적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려 9,000편의 감사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쓴 시 중에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22편이 그가 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지은 찬양곡입니다. 하루는요, 그녀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돈을 줄 형편도 안 됐고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해. 당장에 손에 주어지는 돈은 물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요 붙잡았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자지.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이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지. 그녀는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요 그녀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처음 본 사람이 자신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악수하는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사라졌어요. 봉투였어요. 열어보니까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확히 필요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목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찬양시를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녀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가사를 기록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을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뜻밖의 은혜를 주신대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특별한 은혜래요. 그것은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은혜래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요, 기쁨으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입은 옷들이 기쁨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십니까?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넘치려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기쁨으로 옷을 입으려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내 삶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먼저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썩어질 것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에 새겼어요. 기억했어요. 그 말씀이 언제 실현될지를 늘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뜻밖의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 안에서, 계획 속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나보다 나를 먼저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